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본문을 관찰하시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3월 첫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강의합니다. 바라는 것은 올해 23년도 안에 마태복음을 끝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을 이때는 꼭 안 해도 됩니다.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끝나는 것과 안 끝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11월 달, 재작년 12월 달 저희가 연구월 다녀와서 12월 달 와서 연말 많은 행사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느헤미야 21일을 함께 돌파의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마지막 3일 72시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72시간 기도회가 끝나면서 저희가 8시간 1부, 2부, 3부 이제 금요 예배를 이렇게 옛날 철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제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지금 8시간 저녁 8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저희들이 이제 8시간 1부, 2부, 3부 정말 철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달, 2월달에 저희들이 이 교회의 DNA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DNA 원리들을 좀 이렇게 키워드만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달 개강 시즌이죠. 우리 캠퍼스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개강을 하는 시즌인데, 이 3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 설교 스케줄과 설교의 주제들을 볼 때 가끔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스케줄이 예언적이라는 거죠. 저희 공동체가 태어난 지 이제 5월 달이면 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에서부터 예배한 거를 치면 정확하게는 이제 8년 반, 9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숨가쁘게 온 것 같아요. 숨가쁘게 콘서트홀에서 그 다음에 해양 빌딩.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담임 목사인 제 뜻이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성 들으면서 이끌어가는 안디옥 위원이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계획해갖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해서 우리 원년 멤버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지듯이 들었겠지만, 저희가 해양 빌딩에 간 것도 정말 저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혹 굉장히 인본주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어렵게 콘서트홀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조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프레셔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금 불편해도 그 콘서트홀에서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텨서 재정도 좀 세이브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이상 외에 부담의 헌금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좀 세팅하자. 물론 이제 그때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24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한 2달 동안 우리 중보 예배 사역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2시간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진혁이네 집에서 또 2시간 이어가고, 진혁이네 집에서 2시간 끝날 때쯤 되면 양성훈의 집에서 또 2시간 이어가고, 이렇게 저희가 한 2달을 릴레이로 그렇게 24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초덕교회, 집교회, 가정교회의 임재를 그러면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의 유기체로서 마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은 한 성령의 임재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뜻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처소가 없는 게 제일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일단 급하게 헌금을 모아서 그때 한 30여 평 되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 하고 예배 기본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홀에서 오피스가 준비됐으니까 콘서트홀에서 우리가 이제 한 1년 이상은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짜 강제적으로 해양 빌딩을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해양 빌딩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그냥 진짜 딱 저희에게 안성맞춤. 그래서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부동산에서 밖에 내놓지 않고 이렇게 쥐고 있다가 자기들하고 이 건물 컨디션하고 딱 맞는 사람 주려고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그 동네를 다 막 건물 한 60개를 막 들쑤시고 다녔더니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부동산에서 그걸 들고 와서 한번 보시겠냐고 가봤더니 인테리어가 뭐 저희는 돈 주고 할 수도 없는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위 그 교대에서 그때 그 교대 부초등학교에 그때 한때 풀리 잉글리시 스쿨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 정권이 바뀌면서 아직 국왕이 발전도 안 된 애들한테 영어 교육은 무리하다 그래가지고 다 폐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온리 잉글리시 학교 앞에 있는 그 아이들 밤과 후 모든 걸 책임졌던 온리 잉글리시 학원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기자재부터 인테리어 모든 게 너무 잘 돼 있는데 고스란히 그냥 우리 학교가 됐고 우리 교회가 됐고 우리 기도의 집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리가 언제 여기를 막 오려고 1년 전부터 컨설팅하고 막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1년 전부터 막 컨설팅 하던 분들은 컨설팅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컨설팅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여기 박옥수 씨가 들어오려고 했대요. 거긴 돈도 많으니까 확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그 박옥수 구원파 충성하시던 어떤 분이 어떤 일로 여기 왔다가 아이고 이거 우리 박 목사님이 살라고 그런 건데 이 교회가 들어왔구만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여러분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없는, 하나님이 내몰기도 하고 끌어가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내딛기도 하는 예언적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적 행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설교 스케줄, 이 설교 스케줄, 저에게는 설교의 정의가 뭐냐면 설교는 티칭 시간이 아니에요. 티칭은 우리 5대 스쿨, 성경 읽기 학교, 선십, 키펄슨, 선두주자학교, 그리고 이제 선교학교 이런 데 와서 이제 거기서 듣는 게 티칭이에요. 어떤 면에 디다케라고 하는. 설교는 어떤 시간이냐? 카리그마토스 하는,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한다는 것은 예언적 선포. 그래서 설교는 예언적인 시간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시즌을 향한, 지금 이때를 향한, 이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오늘 예언적 주의 음성이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여기 베레벨 여러 상황과 문제 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다 응답받았대. 제 얘기예요. 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강력히 대적해야 할 사후정의 영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A라고 막 튀겨서 설교했는데 나가면서 B였지요, 목사님. B였어요. 우리 목사님 역시 B예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사후정이든 어쨌든 삶이 변화되고 회개만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이 teachable spirit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야, 그때 완전히 내가 사후정같이 이해했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가 하셨구나. 우리 이런 고백 나중에 세월 지나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혀. 사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막 갈등 구조가 막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무슨 책을 읽는데 주기도문에 관련 책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본문에 우리라는 말은 사실 제가 여러분 저 뒤에 가면 제가 주기도문 강해에 놓은 이제 설교가 있는데 요 우리라는 단어 갖고 사주했어요. 사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교회에 대하여 코이누니아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건데, 이게 뭐 이렇게 화해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닌데 그냥 그거를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들렸어. 할렐루야. 차라리 그 밑에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대목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적절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성장하고 보니까 그 말씀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마치 지나가던 당나귀를 깨워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다 뒤져! 당나귀가 이렇게 가는데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도 하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똑같은 말씀, 우리가 읽고 스터디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서 강당에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은 티칭을 넘어 선포가 되고, 그것은 예언적인 하나님의 현재적 지금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 이 선포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냥 예배의 절대 요소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그 청교도 때 만든 교회 한번 가보시면은 그냥 한 2m 저 스피커 높이 정도의 요만한 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설교 잘못하다가 저같이 막 움직이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잖아. 막 이렇게 높이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었어. 오늘 이제 또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과 이 시즌에 선포되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 시즌에 이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상황을 향한 대원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각 상황을 향한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설교는 티칭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한 비통하는 씨름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목회 이제 근 30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노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한때 집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키펀스, 썸십, 선두주자, 뭐 선교, 강의 노트만 해도 또 제가 제자 선교 때 훈련받은 프린시플들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 있는 그 많은 프린시플과 많은 자료들이 있어도요, 함부로 여기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즌에 이때에 주시라고 하시는 것들을 갖고 올라와야 부글부글 끓는 성령의 압력박수 속에, 성령의 그 불 속에서 막 끓어가지고 지금 이때 끓여서 막 따끈따끈하게 먹는 된장 같은 된장이 돼야지. 다 식은 거 저거 20년 된 거 여기다 갖다 놔도 그게 진리일 때도, 때로는 맞는데도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예배팀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주님의 대로를 열고 왕이 이곳에 드웰링할 수 있는, 그분이 여기 머물고 안식하고 처소 삼을 수 있는 임재의 영광의 운반자가 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온다 이런 말고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다가 수송 들다가 마치 물떠온 하인과 같은 기적과 비밀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예배의 부산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주인공 되고 그분이 그분 되실 때 부산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찍 오셔서 그분이 그분 되게 기도하고 예배팀을 위해 중보하고 이 시간에 예수님만 주인 되게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그러한 예언적인 스케줄에 우리의 시간에서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9장 14절을 딱 시작하네요. 11월 연구를 떠나기 전 10월 말 2022년 12월 말 23일 주일날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조건, 예수님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조건,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원하고 막 주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오지 말라 그래도 야 나사로야 혹은 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조건을 나누었고 오늘 거기에 딱 이어서 이 시즌에 오늘 주님이 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금식이요. 우리는 금식 얘기하면 이사야서 58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식장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58장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요즘 금식하십니까? 6명 정도 답하는 것 같아요. 아직 금식할 일이 없군요.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금식 좀 합시다. 다이어트용으로 하지 말고 순수 금식을 좀 합시다. 오늘 주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금식이 뭔지, 금식을 잘하고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금식에 대한 본론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금식이 참된 금식이고 좋은 금식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인가를 좀 참고하고 싶으면 이사야서 58장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고 빈민하는 자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은 선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제가 젊을 때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날 밥을 안 먹으니까 밥값을 모아가지고 구제 대상에게 보내기도 하고 노숙자가 있는 곳을 알잖아요. 지나가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했던 재정을 모아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굶주리는 자에게 주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걸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막 비즈니스하고 막 사업하는 분이 자기가 금식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금식 시즌을 좀 정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의 직원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릴렉스하게 해주고 폭업과 막 이런 막 일 때문에 막 몰아치고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멍에를 풀러주고 압제를 풀러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자기는, 그 본문에도 보면은 또 예수님도 다른 본문에 보면 금식하는 티를 전혀 내지 마라. 아주 뭐 어떤 분들은 막 금식하면 그냥 써있어. 여기 나 금식 좀 건드리지 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막 머리기름까지 발라가면서 그날따라 막 빛이 나게 해갖고 아유 저분이 오늘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힘이 뻗치나 보다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금식의 질에 대한 얘기, 참된 금식, 바른 금식, 금식의 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될 때에 대한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느 때 금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어느 때 금식해야 되는 것이, 금식을 우리는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즌이 금식해야 될 시즌이라면 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일단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 야, 너는 왜 금식 안 하냐? 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해? 이러면서 지금 두 그룹의 사람이 금식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한 종류는 누굽니까? 정기적으로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순번을 따라서 율법적으로 금식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볼 때는 아마 이 날이 월요일이나 목요일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날이야, 그날이. 또 안식일, 이럴 때 안식일은 의무는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샤밧 한다고 다 차려놓고 먹기도 하는데, 특별하지 않을 때는 안식일 날은 금식 잘 안 해요. 오히려 샤밧 하는 날이어서. 그런데 좌우지간 오늘 여러분 꼭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저거들은 금식날이라 막 금식을 하고 막 허리가 조여매고 막 배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죠? 많이들 해보셨나요? 네, 저는요 20하루 금식은 한 5번 한 것 같고 40일 금식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20하루 금식을 5번, 5번 했는데 40일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목사님이 중보기도 강사, 영적전쟁 강사, 맨날 기도 강사, 내가 최초로 써낸 책도 기도에 대한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했을 것 같죠? 안 했어. 저 최대한 한 게 35일이에요 35일.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 닷새를 못 참아서 처먹었어? 이 약 물고 닷새 그까짓 거 그냥 죽는다 까무러친다 생각하고 닷새 채우고 그래도 40일 한 번은 해야지 닷새를 못 넘기고 처먹었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30일도 아니고 35일이야. 저에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될 게 있어서 20하루를 작정했어요. 근데 금식을 시작하고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20하루를 작정했기 때문에 금식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었어요. 20하루가 지나가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충만하고 이게 금식의 맛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 사람들은요 저 금식하는지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며칠만 더 해야지 너무 충만해서. 그러다 한 주일이 또 간 거예요. 그런데도 힘이 뻗쳐.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또 일주일 연기했어요. 지금 며칠 했죠?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3, 7이 20일에다가 2주 더 간 거예요. 그럼 몇 주예요? 그렇게 해갖고 35일이 된 거야. 주일 예배를 마쳤어.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약 물고 그냥 자다 뒹굴다 막 하여튼 버티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40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는 거야. 드디어 나도 그래도 기도의 사람으로 40일 금식을 한번 찍는구나. 제가 옛날에 한번 기죽은 게요,
인터콥이라는 단체하고 저 호남에 가면 호남신학교라고 있어요. 그 호남신학교 신학대학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갖고 도시 변화 세미나라고 해서 그 호남대학교 신대원이 주최해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한 도시의 트랜스포밍과 영적 변화에 대한 집회를 열었어요. 집회가 정말 뜨거웠어, 막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 저녁이면 내일 오전에 끝나요. 3일째 되는 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야,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이런 놀라운 원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했냐고. 나도 체험 다 한 건데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했냐고. 그러면서 명함을 싹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40일 금식 2번, 1번 시도 중, 이렇게. 완전히 기죽었어. 40일 금식 2번에 1번 준비 기도 중이래. 또 3번째 하려고. 그걸 받고 숙소에 돌아와서 많은 고민했어요. 나도 1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 5일 주일 마치고 집에 딱 왔어요. 설교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고, 아무리 힘이 뻗쳐도 금식 중이니까 이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오는 거야. 그냥 자우지가 하여튼 월, 화, 수, 목, 금, 그냥 버티면 나도 40일이 된다. 근데 막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 한쪽에 번지모리는 씁쓸함이 이렇게 비쳐오는 거예요. 씁쓸함. 성령의 샬롬이 없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보혜사께 물어봐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야? 돕는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혜사. 할렐루야. 근데 두 종류의 보혜사가 있대. 보이지 않는 보혜사와 보이는 보혜사. 할렐루야. 그 두 분께 다 물어봤어. 근데 안 보이는 분은 말씀이 별로 없으셔요. 1년에 몇 번 안 오십니다. 늘 옆에 계신데 참 말수가 적어요. 막 찌찌배배 이러지 않아요. 맨날 성령님이 24시간 그러면 우리 다 미쳐요. 안 그래? 그냥 우리랑 영원히 사시는데 매일 와갖고 찌찌배배 막 보여주고 막 혹시 여러분 중에 막 성령님이 막 시도 때 또 그러면 잘 분별해봐 그거. 말수가 참 적으셔요. 늘 옆에 계신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보이는 보혜사가 확실해요. 근데 보이는 보혜사가 썰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슴에 손 얹고 들어보셔요. 뭐라 그러시나? 이미 알잖아, 저도 사실은. 씁쓸해. 그 다음 말은 바로 이어져서 죽 끓여놨어요. 드셔요. 죽 준비해놨대. 그래서 내가 황당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아니 40일 하면 안 돼? 왜 끓여놓은 거야? 왜? 사실 나도 아는데 왜? 성령님께 물어보셨다며요. 뭐라 그래? 씁쓸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들아, 40일이 네 의가 되면 좋겠니? 너 할 수 있어. 눈 감고 그냥 5일 진짜 엎어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고 5일만 버티면 돼. 근데 so what이야. 그래서 뭐? 그냥 얼른 죽을 퍼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가장 긴 금식이 35일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충만했어요. 정말 금식의 맛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화가 나 있어요. 한 종류는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지금 금식의 시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절기에 맞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선생이 지금 감옥에 갇혀갖고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상황적 금식. 절대절명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적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냥 유대인의 전통도 전통이지만 지금 자신의 선생이, 그리고 이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침례 요한이 스타를 만들어준 분이야. 헤이!
아이 침례 요한 우리 선생님께서 말이야 당신 자기네 명화를 다 너한테 줘가지고 나는 서야여야 하고 너는 흥하여야 하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시각을 이분에게 가라 이렇게 해준 분인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이 오늘 날아갈지 내일 날아갈지 모르는데 밥만 처먹고 제자들하고 낄낄대고 웃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하는 짓이에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유대 전통과 규례를 따라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금식을 의로 삼고 남들 안 하지만 남들 막 피하지만 나는 아주 신실하게 금식을 지키고 있다 하는 이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에게 예수님이 아니 지금 금식 때인데 금식을 지금 해야 마땅한데 지금 저 헤롯이 저거 숨이 끊어지게 저 악한 폭정과 어둠을 향해서 그 음식을 해야 될 시즌인데 밥 먹고 낄낄거리고 안식일 날도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컴플레인을 지금 두 그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해야 될 때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금식의 시즌이고 금식을 해야 될 상황이고 침례 요한의 목이 잘리려고 하는데 지금 막 기도하고 금식에도 모자르는 판에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강력한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적 돌파와 상황적 해결 때문에 해야 될 상황적 금식,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을 순종하는 유대 율법을 순종하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의한 금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 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기가 금식해야 될 시기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 다 볼 때 이거 금식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절대절명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그 당시에 볼 때 메시아인 줄로 거의 착각했던 선지자가 지금 목이 날아가서 죽을 뻔할 이런 상황에 금식 기도해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의도적으로 금식을 안 하고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깔깔대고, 그것도 죄인 집에 찾아가 갖고, 그것도 막 그 당시 율법으로는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만나도 안 되는 막 그 집에 가서 먹고 낄낄대고, 그냥 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하고 선지자가 맞다면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렇게 컴플레인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해야 될 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오늘 여기서 무엇으로 비유를 두고 있냐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얘들아,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 오고 막 지금 그런데 야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게 맞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금식을 해야 될 날과 안 해야 될 날을 선포하는 이때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과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씨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야. 금식 절기고 금식해야 되는 날이고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대선지자가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 지금이 아니고 언제냐? 근데 예수님은 안 해. 일부러 진짜 죄인 집에 가갖고 막 음식 차려놓고 먹고 웃고 이러고 있어.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답. 자,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부터 생각해 봐야 돼.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슬퍼할 수 없다. 자, 이 혼인집은 뭐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오늘 유대 공동체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어떤 뜻이냐면 대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날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혼인잔치다 얘들아. 지금 혼인잔치인데 왜 금식을 해? 지금은 안 하는 때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 혼인잔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뒤에 마태복음 26장도 그렇고 우리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대개 이런 혼인잔치는 성경 전체의 비유로 볼 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때를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그럼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신랑, 그가 누굽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야, 지금 혼인잔치 때야, 지금 밥 굶을 때가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보여지고 있는 때야. 지금 메시아 왕국이 잠시 임했어. 지금 얘들아, 신랑인 내가 여기 있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얘들아.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시간, 너희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과부와 죄인이라고 여기서 성전의 근처에도 성전 마당도 밟을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니네 눈에서 지금 보고 있지? 지금이 혼인잔치 때야 얘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께서 잠깐 이 땅에 머물면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간, 그때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잠깐 부분적으로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지상에 내려왔던 엄청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왕국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신랑이야. 내가 신랑이야. 그리고 내가 와서 지금 거느리고, 지금 내가 와서 너희와 먹고 마시고, 내가 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살리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혼인잔치 시간이야. 아멘. 이 메시지는 본인의 메시아됨, 그리고 지금 내가 잠시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중에서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만져보고 찔러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와 계신, 할렐루야, 혼인잔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완성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정말 결론적인 결혼 날보다 정혼의 시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마치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정혼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의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상 그게 거의 중요한 결혼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은 바로 결혼의 예비 결혼과 같은, 그러나 결혼의 결론과 같은, 바로 정혼의 시기와 같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약속을 했던 초림의 예수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는 신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금식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천국에서는 금식을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천국 가서 하시려는 분 있나요? 그때 우리 주님 너무 좋아서 저는 금식할래요. 그때는 안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영화체라고 하는, 영체와 영화체는 다릅니다. 영화롭게 변화된 영체를 입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음료와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그때 광야를 누렸던 사람들이 잠깐 맛봤던 그 신령한 음식, 육안에서는 육은 맛이 없었고 질린 것 같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의 양식과 같은 하늘의 음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금식이 없어요. 천국이 임하면 금식이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여기에 부흥이 터지면 금식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금식 터지면, 부흥 막 터지면 금식하려는 분 계셔요? 왜 금식 안 해? 부흥이 오면은 제가 금식해요. 그때는 안 하는 거야. 그때는 금식 안 하는 거야. 그때는 괜히 금식한다고 막 배고라가지고 신경 쓰고, 남들 다 축제하는데 인상 쓰고 있고 막 괜히 옆에 사람 막 바가지 긁고 그러면 안 돼. 부흥의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여기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흥에 대한 소식을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빵 터져 오늘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돼.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성전 문을 열고 확 들어오면 에어컨 바람이 확 오거나 겨울에 뜨거운 히터 바람이 확 오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저는 저의 사역의 여러 차례 속에 부흥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차례에 정말 놀라운 부흥들, 한 지역의 유스그룹이 다 변화되기도 하고, 교회가 있던 한 블록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구청에 아무리 투서를 넣고 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해도 학교 단바력 옆에 사창가가 있는데도 안 없어져. 200m 이상 절대 못 있는데 담벼락 사이로 붙어 있는데 안 없어져. 뭐가 야합이 된 건지 어쩐지 안 없어져. 데모를 해 그래도 그냥 며칠 문만 닫았다가 어느 날 보면 열려 또. 그리고 닫은 것도 아니야. 뒷구멍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것이요, 그 도시에, 그 블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없어지기 시작해요. 깃발이 없어지고 무당 깃발이 사라지고, 무당 깃발이 먼저 사라지더니 이 사창가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져 재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흥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또 저희가 파송받기 전에 제가 타교단에서 담임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갔을 때 여러 교회 아픔으로 교인들이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 3차 출애굽을 했다고 막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애굽이었나 봐. 어쨌든 막 그렇게 3차 출애굽을 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가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3차 출애굽을 막 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빚이 밀려가지고 그 막 기도원을 크게 막 했는데, 이제 막 그게 이제 막 밀려갖고 막 경매 직전까지 가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 공교롭게도 항상 그런 시즌에는 우리에게 길이 여러 개가 와요. 그때 사실 그 교회 말고도 이제 청빙이 3군데서 왔는데, 사실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내 육이 원했던, 내 인간적인 마음과 정이 원했던 교회가 있었어. 근데 성령님께서 어쨌든 여기를 가라고,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그때 젊으니까 한참 젊을 때 제일 어려운 데를 가자. 그래서 아무도 거기 뭐 학연 지원 아무것도 없는데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꼴러버렸어. 그랬더니 3년 차 되던 때에 뭐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어디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젊은 사람이 어른이 좀 얘기하면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서워. 그럼 꼭 응답 오더라. 어려운 거는 굉장히 정확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와요.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길래
이제 연말에 했는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가가지고 20하루 작정기도, 돌파기도를 시작하면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20하루 하기로 한 게 너무 임재가 강하고 은혜가 좋아서 하루하루 연장해갖고 50여일을 하다가 막 그분들은 더 하자는데 새벽기도 연장하다 내가 죽겠어. 내가 천국 가겠더라고. 왜냐면 그때 막 집회도 있고 너무 막 탈수로 한 2번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0일 만에 부활절 딱 맞추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그 시즌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치유가 많았던 건 뭐 유도 아니고, 뭐 암 환자 오늘 내일 하신 분, 살아난 분들은 몇 분이나 있고, 그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근처 분들이 그 새벽 예배 올 때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한 몇십 미터 떨어진 농협이 있어요. 그럼 새벽에는 농협 안 쓰니까 그 주차장을 우리가 막 썼거든. 근데 그 근처만 오면, 농협 근처만 오면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주차 세워놓고 예배당 오는 그 30-40m를 울면서 오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차에서 울다 기도하다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1km, 2km 이 운중 골짜기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에 덮이게 기도합시다. 여기가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합시다. 부흥을 믿읍시다. 그 부흥이 터지는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고, 말씀과 예배와 말씀을 막 먹는 거고,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임재를 누리고 기도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어디 또 있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읽다 보면 대각성 부흥이 터져요. 그렇죠? 대각성 부흥이 터져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서 막 그 유대 민족의 마음을 찔르면서,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여호와와 이렇게 멀어졌었구나, 이게 여호와의 법도인데 우리는 완전 이방인같이 살았구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형제들아, 울지 마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울지 마, 울지 마. 뚝 끊쳐. 하나님께만 집중해. 아멘. 여러분, 부흥의 날, 혼인잔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날은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의 차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의 금식은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 가까이, 더 주님께 집중해 드리기 위한 금식 외에는 오늘 상황적 금식, 전례를 통한, 율례와 규례를 통한 금식들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차원의 금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금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의 금식은 하나님께 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가기 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그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차원 이상도 이하도 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의 날에는 고통의 금식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신랑이 함께 있었던 날, 이 땅에 오늘 결혼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결혼에 준하는 마치 정혼의 절기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직접 보여줬던 그 시간, 그때는 얘들아 금식할 때가 아니야. 나를 봐, 나를 즐기고 내 말을 듣고 나의 진짜 의미가 뭔지, 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다시 말하면 금식은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괴로운 날을 정하여. 이렇게. 원래 금식은 괴로운 겁니다. 어떤 분들이 금식하자 그러면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저는 금식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금식 은사 있는 분 있어요? 예? 1년에 한 3끼 먹고
온 인류의 금식을 자기가 다 해주고 우리 교회 다 글리 모읍시다. 아마 조만간에 천당에서 뵐 거예요. 금식 은사는 없어요. 다 괴롭고 힘들어요. 조금 잘 견디느냐, 조금 잘 표시를 안 내느냐 문제지 다 힘들어요. 혹시 이 방에 있는 분들, 목사님, 저는 달라요. 저는 막 금식할 때마다 힘이 더 뻗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분에게 우리 금식 다 몰게. 없어. 다 힘들어. 아멘? 그래서 뭐라고 돼 있다고 보면 성경에는 괴롭게 하는 날을 정하여 괴로운 날인 거예요. 오늘 그런 금식, 부흥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혼인잔치와 같은 날에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집중하라. 그 이상도 이하도 금식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오늘 그러면 언제 금식을 하냐? 언제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냐? 오늘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하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 성경 본문상으로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성경 본문상으로 그날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기 위한, 오늘 마태복음으로 치면은 26장부터 27장의 그날, 예수님이 막 잡혀가고 제자들이 막 배도의 위기에 놓이고 그 영혼이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그 진통의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줬던 이 시즌에서 신랑이 빼앗기는, 신랑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그때는 금식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이 사라지는 날,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 같은 날,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 시즌은 정말 심각한 시즌이에요. 어쩌면 이 시즌은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외쳐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 하나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3일을 금식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진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단 말인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마르틴 루터가 그 구절을 붙잡고 3일을 금식을 해요. 제가 신학도 시절에 책에서 그 대목을 읽고, 야, 나도 말씀이 이렇게 막히면 금식을 해서라도 뚫어야겠다. 대단한 막 도전과 각오가 됐어. 그래갖고 나도 오늘부터 묵상하다 막히면 금식한다.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굶어 죽겠더라고요. 매일 그냥 금식하고 살아야겠어 보니까 하나도.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방정맞게 서원을 막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방정맞게 은혜 받았다고 막 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거 취소했어요. 꼭 필요할 때만 하기로. 여러분,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예수님이 왜 모세 혈관이 터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배도 직전에, 하나님과 끊어지기 직전의 위기,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과 심판을 받는 그 심판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어쩌면 영원부터 영원에 단 한 번 단절을 가졌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 온전하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신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성부의 손에 완전하게 의탁하시고 그가 행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는 이런 말인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진짜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요한복음 17장의 아버지와 우리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이제 곧 다시 회복되리이다. 그 영광의 교제를 이렇게 끊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진짜 이유, 다 하나님들끼리 알고 짜고 쳐서 죽었다가 빨딱 일어나는 부활 이런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께 그의 모든 운명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러면서 그가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주시라 하셨느니라. 이 완전한 의탁과 신뢰와 굴복, 지금 그것까지 염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의 단절뿐만 아니라 그럼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또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배도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들을 놓고 오늘 주님께서 니들이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때는 기도해야 한다, 그때 금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 그런데 그분도 온전히 무덤에 자신을 가두어두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이 오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와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요 관계를 만드는 그 시간까지 니들 요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니들 이때 내 잠깐 갔다가 나 너희들하고 좀 헤어졌다가 다시 영원히 너희 속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때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있어라. 이때 니들 금식하고 있어.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적용해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환난과 핍박이 오는 날에 금식해야 합니다. 아멘. 환난이 오는 날, 복음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는 날,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는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게 큰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자유롭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우겨싸임이 있고 혹시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믿는 형제들이 아니어서 명절 때마다 또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영적인 텐션이 오고 눌리고 그래서 우겨싸이는 그런 어려움의 날이 있을 때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날 금식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의 목숨을 내어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그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과의 막힘과 씨름의 날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할렐루야! 잠에서 깨고 하면 좀 크게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 보일러 꺼버려 아주. 지금 몇 분들 아주 사우나 하셔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봄이라 나긋나긋해질 때인데 보일러 꺼버려 하지. 좀 추워요. 좋아요. 히터 이런 거 틀지 맙시다. 에어컨을 틀어놓읍시다. 정신 차려요. 여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지금 주님과 소통하셔요? 먹통 같은 삶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여기 앉아서 졸았다 깼다 출석 체크하고 제 얼굴 도장 한번 찍는 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정신들 차리세요. 저도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차려야 제가 더 정신 차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 그냥 봄철에 막 나긋나긋 아지랭이 울듯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데나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막 이렇게 혼미하지 말고 깨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밟는, 예배당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지금도 오늘 두 권역 나가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하는 거예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문을 닫고 다 흩어지게 하더니 이제는 막 오히려 그때는 공평했잖아. 다 닫고 가니까, 그치? 근데 이제는 막 이렇게 문을 닫고 우리만 나가 돌아가면서 저만 나가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꼭 남의 떡이 보기 좋다고 우리 나간 권역, 우리 권역 나간 날만은 왜 이렇게 예배 임재가 강했대? 항상 강해. 매주 더 강해질 뿐인 거야. 할렐루야. 이제 부흥이 오려고 매주 더 점점 하나님이 무겁게 내려오고 계실 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목사님, 다음 주 메시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권역 나가야 된대요. 유튜브로 들으세요. 그래도 그 현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셔갖고 줘라. 또 어떤 때는 놀라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많아요. 기도하겠다고 근처로 오고 그날부터 다 안 와. 멀리일 때는 막 그렇게 길을 쓰고 오더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응?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막혀있고 답답하고 이런데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남의 떡이나 탐내고 그 막상 시간 주면은 그때는 막 졸고 딴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금식을 들어가세요. 여기 와서 도장 찍는 거 나 우리 교인들도 2,000명 다 돼가지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다가 봐서가지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이분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황한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여러 번 많이 본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다 반만 이렇게 일지매같이 얼굴 가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모자까지 쓴 분이 있어. 또 거기다 이렇게 그리고 3년 반 만에 다 벗고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500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니까 제가 가끔 표정 관리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놀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셔요. 할렐루야. 나도 목사님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듯이 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금식해야 되냐면 내 영이 조는 것 같고 늘어지는 것 같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데 아무 감각이 없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데 나는 먹통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날, 신랑이 옆에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눌러보지도 못하고 찔러보지도 못하고 신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사는 시대에 사는데 전혀 먹통같이 살 때 금식하라. 여호와께 기도의 단을 쌓아라. 아멘. 이것이 훈련돼야 환난과 고난의 날에 굳이 금식 안 해도, 그때 힘들게 금식 안 해도 금식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때 와서 막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금식 자체가 막 진짜 고난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좀 뭐가 막힌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뚫어라. 뚫릴 때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저희 더크로스 처치, 주님이 이 교회 이름 목사님 귀에다 대고, 원래 저희 딴 이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Again the Cross. 내가 한번 그때 자세히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이름 공모할 때 이 더 크로스 내신 분 여기 계신데 무슨 계시를 받고 냈는지 한번 내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이름 공모할 때 30개 중에 10개 뽑고 10개를 투표를 통해 3개를 뽑고 3개를 전교인 투표를 통해 하나를 뽑는 거였어요. 그때 정보가 잘못 나가갖고 제가 오버컴 처치를 원한다고 헛소문이 나가지고 청년들 한 부분이 다 글리 찍어버렸어. 그 청년들이 나를 많이 사랑하나 봐. 할렐루야. 그런데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한 분이 냈는데 마치 무슨 대기업 프로젝트 기획안 내듯이 너무 정성을 들여서 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제가 아이고 십자가는 아니지,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냐면 그때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아들아, again the cross. 그러니까 제가 영어에 한 맺혀서 웬만한 건 쉬운 영어로 말씀하세요. 알겠죠? 쉬운 영어로 아주 또박하게 성령께서 그날 이렇게 슉 오시더니 again the cross. 그래서 제가 그때 먼저 있던 교회에서 워낙은 그날 고별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올라가기 직전에 그 밑에 성령께서 제가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침묵 체험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저희 가까이 오실 때 똑같은 느낌으로 오시더니 저한테 아들아 again the cross.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이거 내 십자가군요. 그게 아니었어.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토하더라고. 할렐루야. 진짜야.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하고 뱉어냈어요. 그래서 콘서트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진짜로요. 그 음성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냥 앞으로 내 삶, 나의 메시지 중에 다시 십자가 복음 메시지를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지고 제가 십자가 좋긴 해도 이름까지 십자가는 아니지. 나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거를 보이는 보혜사가 조용히 주워 올리더니 왠지 이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투표에 맡겨봅시다. 난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 그때 10개에 뽑혔어. 헛소문이 퍼졌는데도 오버컴이라고. 그래서 3개에 또 뽑혔어. 투표를 했는데 80%가 이걸 찍었어요. 그 80%도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좋지. 그러고 한 명씩 찍은 게 80%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은혜가 되는 분도 있지만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나? 이런 분도 계셔요.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해. 나를. 괜찮습니다. 좀 이때쯤 되면 은혜도 되지만 지금 뭐 저렇게 흥분하셔가지고 저렇게 불이 타오르시는데 오늘은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나? 이런 분이 있다니까. 여기 몇 명 보여요. 근데 저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확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모르지 않잖아. 이렇게 알잖아. 할렐루야.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제가 많이 쫓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무리를 이제 해야 돼요. 아무리 십자가가 좋아도. 할렐루야. 주님과 막힐 때 기도해요. 존말할 때 기도하자. 따라해보세요. 존말로 할 때 금식해. 맞고 할래? 맞으면서 할래? 계속 맞으면서 할래? 안 맞고 하실래요? 그래, 안 맞고 하셔요. 근데 우리는 꼭 맞아야 한다? 그래도 맞아야 하는 사람 빠른 사람이에요. 계속 쳐 맞으면서 해.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하면서도 딴짓하니까 빡 세리면서 그러지 말고 맞지 않을 때 딱 오늘 이런 메시지 들었을 때 야 이거 나에게 한 얘기구나. 맞기 전에 하자. 할렐루야. 막혔는데 와서 졸고 이렇게.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사람 많이 앉아있는 거 이런 거 별로 기대 없어요. 예배당도 좁아갖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막힌다 싶으면 살기 위해 금식하세요.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신랑과의 친밀감이 무너졌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종교인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혹시 당신의 얼굴을 기억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거 오늘 여러분의 영이 열릴지어다. 열려야 돼요. 오늘 영적 암흑의 날 비슷한 것이지만 영적 암흑의 날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죽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다루실 때 아까 두 번째 뭔가 영적인 먹통이 되고 다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막힘의 날, 진짜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막힌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다음 레벨로 데려가기 위해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 원수가 그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일수록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난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질문했던 것. 그때 삼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조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 조카 마귀, 야, 너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원수의 자녀들이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강력한 대적이 될 수가 있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날에 사람 찾아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러지 마세요. 금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큰 세 번째,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이제 금식할 때입니다. 아멘. 왜 지금 우리가 금식할 때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핍박과 환란이 오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몇 가지 이유에서 지금 이 더 크로스 처치는, 또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부흥이란 단어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아직 완전히 이게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과정적 혹은 부흥의 현상 혹은 부흥을 이그나이트하는, 지금 부싯돌을 그어서 불을 붙이고 있는 듯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게 부흥의 전조든 부흥의 시작이든 부흥의 이그나이트이든 부흥이 지금 확 벌어지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멈추는 부흥에 대한 예표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의 저 부흥이 진짜 부흥이라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저게 진짜 부흥이고 하나님이 주도해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부흥이 맞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부흥은 말이죠, 한 곳에서 몰래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부흥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전 지구적 사건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예로 1900년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19세기에 18세기에 경건주의 부흥만 봐도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저쪽 대륙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또 조지 피필드, 신앙의 칼라가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는 아르민주의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의 노선들이 다른데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크리스찬 진영에 성령을 부었던,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20세기 초에 1904년도 웨일즈에 터졌어요. 근데 전혀 저쪽에 1904년도 아주사에서 또 터집니다. 근데 동시에 저 인도 캘커타와 벵갈 지역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1904년도 부흥 얘기를 듣고 선교사들이 연합기도를 하더니 우리의 원산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 불 얘기를 듣고 평양에서 연합기도가 시작되더니 1907년도에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20세기가 막 들어서면서 지구 전체에서 여기저기 남미, 아프리카 막 곳곳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만약에 저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의 부흥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라면 하나님은 지구, 대한민국, 저 일본 어딘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실 거예요. 오늘 그 한 장소가 여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부흥을 주시려는 이때 금식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이때 이 몸된 교회가 단순히 8시간 기도한다, 철야 영성을 회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시간을 하면 뭐하고 8000시간을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금식에서, 고난이 당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맞으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생겨서 발등에 도끼가 찍혀서 금식해야겠다, 내지는 그냥 종교적 의례적 습관에 의해 하는 것. 우리 수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들 함께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과 기도의 집 선교사들이 신부 금식이라고 그랬어. 수요일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평창 같은 경우는 식당의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본문과 같이
오늘 이 두 종류의 기도 그룹의 기룹이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뢰 그냥 하니까 하고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만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동하시고 오늘 감동을 받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금식의 이유는 이제 금식할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부흥이 꿈틀꿈틀 될 때, 열방에서 하나님의 불이 움직일 때, 오늘 한국 땅 어딘가에 하나님이 불을 던질 곳을 찾을 때,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 두 종류의 반응이 있다면, 하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머리로는 끄덕끄덕 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지금 금식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들으며 꿈틀꿈틀 손에 잡힐 것 같은 부흥에 대한 갈망과 부흥에 대한 흥분이 있다면 그 사람 금식해야 될 사람입니다.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불쏘시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깝고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수세기 전부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래서 애니악이라고 하는 이 건물만한 막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저게 적그리스도야 라고 했어요. 그때 웃기다고 했는데 그 다음엔 그게 바코드가 됐어요. 아이고 바코드 웃긴다고 그래. 근데 그게 칩이 됐어요. 그거 웃긴다고 그래. 지금 이제 AI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진화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이제 저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얘기했던 시대와 전혀 다른, 우리가 봐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시대가 성큼성큼 코로나 이후에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어 금식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